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지난주와 동일한 구절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 좀 길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잠수는 아닌데 교회 생활을 안 하면서 이렇게 좀 모호하게 떠 있는 성도들,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을 요즘에 뭐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몇만 명, 꽤 많은 숫자로 예상해. 교회 그동안 출석 인원 중에 한 20%에서 많게는 25%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를 뭐 쉽게 얘기해 보면 거꾸로 하면 됩니다. 가난한 성도의 정의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딱 정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신앙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의하고 판별할 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 속담에도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그 진보 기독교 단체죠. 진보 기독교 단체, 기독교라고 저희가 인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건데, 결국은 뭐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게 한 것은 이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챙겨야 된다는 좋은 뜻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원인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주적인 신앙, 목회자가 교회에 요구하지 않는 교회 헌금이라든지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또 새로운 목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잠깐 보고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년간 재수없어라고 막. 말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교회,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교회, 모바일로 목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딱 주고, 누가 출석했는지도 관여 없고, 너 어떻게 신앙생활에 관심 없어요. 우리 말씀만 주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의도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기준이 벗어난 사람들이 보면 이유되겠죠. 교회에 대한 비판거리라든가 교회를 떠날 만한 많은 당면한 이유를 댈 수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고 교회가 잘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시대 많은 것들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답을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드러난 문제만 보고 뭔가를 판별하거나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현장에서 이 복음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말씀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난한 성도는 아니지만요.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응답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 교회를 떠나 있는.
저는 이게 참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회를 떠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의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결국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의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제공하는 게 교회다라는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자꾸 심는 요즘에 영상들이 참 이렇게 올라와요.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올바른 교회 운동.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신앙생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교회 생활과 연합된 교회당의 우리 이 삶을 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구약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좀 넘어가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들리게 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9절 10절을 보면 결국 뭐죠? 이 복음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복음 인생을 사는 전도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목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저 변절당한 유다 성읍에게 들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다시 봐라라고 외쳐라. 복음 인생 전도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죠?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든 난 높게 외쳐라. 왜냐? 보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죠. 결국 복음 인생 전도자의 축복은 뭐냐? 환경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 인생 그 전도자의 인생 사명을 살아가는 것을 또 명령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복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돼 버린 시대, 변질돼 버린 신앙에서 변함없이 그들의 영향 없이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복음과 전도자의 인생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 장 우리 이사야서 11장 우리 9절부터 좀 한번 봅시다. 41장 9절부터 보면 그 다음 장이니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복음의 종, 하나님의 종, 이 복음 인생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인생 전도자, 그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사명자 이스라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이스라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부터 이 땅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9절부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 진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뭐하고 있죠? 보증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 참 이스라엘에게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대한 보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복음 인생,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이신 복음 인생으로서의 인생과 사명을 사는 그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와 보증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당대 세계복음의 응답들, 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향으로 맞추고 살아가는 응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언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죠? 그 중에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은 복음 인생, 전도자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참 이스라엘로 말씀하셨고, 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역사와 응답의 보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의 개념으로 보라보면 복음 가진 전도자 인생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펼쳐내고 말씀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보이는 빛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보증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응답과 감사와 참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고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즐겁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는 증거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기쁨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렇게 군대 잠깐 그 코미디나 군대 영상들 나오면 요즘 군가들을 보면 참 들을만 해요. 왜? 의미 있어. 요즘은 의미 있잖아요. 이렇게 뭐 팔도 사나이 뭐 이런 거 뭐 무슨 뭐 이렇게 보면 군가들 이렇게 자꾸 들으면 요즘 의미 있어요. 이렇게 의미. 우리 때는 의미 없었어요. 저희 때는. 저희 훈련 받을 때부터 우린 음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죠. 모든 군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올바른 군가를 좀 불러보겠는데, 우리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지금 팔도산에 어떻게 부르죠? 응? 보람찬 하루. 근데 우리 때 어떻게 불렀냐? 보람찬 하루. 의미 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모든 거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어디부터 이렇게 의미 있더라고요. 아, 많이 변했구나. 저게 우리 군대 제가 12사단 출신이잖아요. 그 부대 전우들 이렇게 소통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입돼서 그걸 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돼 있더만요. 완전 무슨 전투 뭐 기계화 부대 같이 변했어요. 와. 많이 변했더라고요. K1 전차가 들어오고, 옛날에는 우리 6.25 때 쓰던 뭐 언덕도 못 올라가는 막, 그죠? 언덕 올라가면 사람이 더 빨라요. 그런 탱크가 있었어요. 전차 중대라고. 우리 뭐 항공대 있던 자리에 헬리콥터 몇 개 있었는데 거기 막 기계화 부대가 다 들어와 있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군대 생활할 때 분이 다 이제 예편하시고요. 뭐 다 그런 기록들이 다 무슨 볼 수 있더라고요. 야, 많이 변했다. 이런 부대가 됐구나. 여러 가지가 막 변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많이 변했는데 엄청 좋아진 것으로 변해갔어요. 우리 세상 건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엄청 좋아지게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발전한다는 건 엄청 좋게 발전하는 걸까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좋게 사람 편리하게 막 발전합니다. 엄청난 과학이 동원돼서. 그런데 신앙생활이 발전한다는 건 뭘까요? 엄청 좋게 발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영적 생활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영적 생활을 뭐 특별하게 막 엄청 좋게 개발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주어지신 답이 있어요. 그게 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면 그 삶은 나아집니다. 정말로 기도가 믿어지면 기도의 삶이 나아집니다. 기도가 감사하고 힘이 되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우면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답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지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요. 말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배가 즐거우면 예배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죠? 그것을 참으로 믿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인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이 더 발전돼요? 하나님이 완성되신 말씀인데. 우린 사람이 편리하게 하겠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더 조직화하고 더 세밀하게 주제별로 말씀을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린 말씀을 정리하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더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즐겁지 않고 답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것을 하는 자가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정말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자, 그것을 하는 자가 응답받게 해놓으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액션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 응답 받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응답 받게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주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가 그 찬양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도 처치 우리 개혁주의 아닙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근본 지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왜 그렇지요?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도망갑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보이는 조건, 안 보이는 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과 맞으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죠.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진 인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넉넉치가 않아요. 어머니 어려서 잃고 자기 어린 동생 하나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만 그는 인생 자체가 어려운 순간을 계속 직면하고 삽니다. 그 철없던 요셉이 하는 그죠? 참 입놀림 얼마나 성녀들이 미웠겠어요. 그 철없던 요셉이 그 야곱의 밑에서 보호받던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긴 환난의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은 모든 환난 속의 기록들을 보면 그의 모든 시작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하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를 만날 때도 무엇할 때도 그 감옥 안에서 이 관원장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때도 그는 전부 다 뭐였죠? 그 인생의 앞에서 하나님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우리 대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응답받으러 나온 자녀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결혼했어요. 그게 모세의 배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구죠? 주의 종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자들입니다. 피의 비밀을 지켜내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피의 비밀을 지켜내는, 성전의 비밀을 지켜내는, 성막의 비밀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만나 낳은 모세의 깊은 피의 비밀을 설명했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이죠. 그러나 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생을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죠. 제사가 아니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뭐 할 백성입니까? 희생의 비밀, 피의 비밀을 지켜내는 자들이라.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인이 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지켜냈던 모세가 그 들어있는 신앙이 이 백성을 끌고 나갈 때도 먼저 이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피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하여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그 배경은 아무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뭐였지요? 하나님과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함께 했죠. 누구도 모세를 막지 못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쭉 보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받았던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은 피를 맞고 있어요. 낡았어요. 그걸 보면 가슴 아파했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줄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죠. 성전을 위해서 모든 백성 앞에 헌신을 받고 차고 넘치도록 준비해 놨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이렇게 넘치도록 주십니까? 11절에 뭐라 말하죠? 만물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녹록치 않잖아요. 그가 역사에 탁 드러나기 시작한 그 골리앗과의 대면에서부터 사울왕을 앞설 때부터 그는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의 신앙이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어떤 시작을 하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과 맞아야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뭐죠? 이 창조의 빛, 그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하나님과 맞아야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돼요. 그 내용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펼쳐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도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의 빛이 이르렀대요. 내 하나님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세상과 사람이면 캄캄함과 어둠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도 그 참빛 되신 그리스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모여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에게 말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 기이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한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과 맞으면 그 빛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빛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신 믿음의 근본의 지식으로,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진짜가 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복음의 믿음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의 그 문제가 나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입니까? 나를 이 죽은 세상을 위해 쓰실 자로 나를 택하셔서 그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복음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릴 현장 선교사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선택,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내 시작이 하나님과 맞으면 흑암은 묶여집니다. 그 속에도 내 내용이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자신을 살려야 돼요. 어떤 것? 복음이 믿음 돼야 됩니다. 복음이 믿음 되는 것, 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부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일을 하죠? 왜 이 학교에 있습니까? 왜 일이 생겼을까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지금 이런 응답이 왔을까요? 지금의 모든 일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부르심의 믿음입니다. 왜 이 사건이, 그 사건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사건에 뭐요? 복음의 계획이 있어요. 생명의 계획이 있어요. 이 만남에 여러분 부르심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이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르심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축복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과 영적인 신앙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생명 얻은 순간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 하늘 군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뭘 주셨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하나님 세계 복음의 응답을 우리 인생에 넣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가진 믿음의 네 번째 뭐죠? 사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인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믿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있는 자기 인생을 믿는 믿음. 그래야 그 인생이 믿어져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려야 돼요. 신명기 6장 1절로 18절에 신명기 6장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자녀와 이스라엘에게 하는 언약 승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1절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가치 기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여러분 누워있을 소파에 누웠을 때든지 이불에 누웠을 때든지 그죠? 자꾸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으로 잔소리를 계속 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지요? 인생에 뭐가 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찌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덮이고 덮여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결론에 우리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계속 가르친다는 건 뭐죠? 당연시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요, 특별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슴으로 그 부모의 어떤 정서로 그리고 뭐요? 아주 단호함으로 계속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쉽게 설명할 정서가 있죠. 한일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딴 사람은 딱 하지만 한국 사람은 대개 두 나라의 뒤에 놈자를 많이 붙여요. 그게 어디죠? 일본 놈. 또 하나는 중국 놈. 떼놈, 그죠? 오랑캐, 뭐 짱꼴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말하면 어마어마한 아시아 초강대국인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뭐죠? 아주 낮게 보죠. 낮게 우리 정서에.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계속 우리 정서에 그죠? 조상 우리부터 당연히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한일전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막 이랬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한 건 아닙니다. 부모의 이런 계속 전달되는 뭐가 그 자녀에 어떻게 되냐? 당연하게 삶으로 딱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자리 잡아야 돼요. 심고 넘어서 어떻게 당연함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때 당연함으로 자리 잡으면 옳고 그름은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에 움직이는 당연한 기준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법칙이 됩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자리 잡을 때요? 당연하도록. 그 반일 감정, 한일 감정 뭐 이런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자리 잡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오도록. 그 규례를 지켜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아닌데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응답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제자들과 공생애하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결국 남은 인생을 마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할 때에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오늘 시대의 교회의 실패와 성도들의 실패는 결국 이 물음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누구나 아느냐? 세례 요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에 대처하며 사회 계획을 외쳤던 그죠? 좋은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외쳤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뭐죠? 이 많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목 잘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옳은 소리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진보가처럼 사회운동하고 통일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종교로 포용하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종교니까 다 포용화되잖아. 그런 이상한 놀이를 대면서 신학교에 석탄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환영합니다 붙여놓고 스님 강연하고 천주교 신자들 불러서 강연하고 모든 신의 종교 통합을 이뤄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운 엘리야? 그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능력받고 힘 얻는 겁니까? 기적을 행하고 힘 있고 막 말씀 주면 성취되고 막 딱 보면 막 답 주고 막 힘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사랑을 베푸고 과부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애민애족을 하고 그 신앙엔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제대로 가르쳐내고 1:1 양육 잘하고 지시로 잘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때 베드로가 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요. 당신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요.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생명이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으로 우리가 완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로 사단에게 영원한 진노받을 우리를 하나님께 단번에 하나님 만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된 단번에 생명 얻는 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원은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그 단번에 받은 구원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정말 나에게만 하나님의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면 우리 영적으로 사라지는 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힘없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말씀도 못 드리고요. 육적인 거 재밌는 거 하면 막 팍팍팍 눈이 돌잖아요. 막 게임하면 눈에 힘이 팍팍 돌고 엔도핀이 팍팍 돌고 막 떠났던 성령이 충만하면 막 임하고 막 치유되어지고 막 떠났던 정신이 막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영적인 거 뭘 하면 영적인 것이 발휘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배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기준을 담고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바뀌는 것이 많아요.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맞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정말 생명 얻는 자라면 그 연약함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믿음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너무나 모순된 삶 같지만 그 모세를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 인생의 그 많은 환난과 모순 속에서 역사에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인도하고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 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믿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텐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들이 정말 좋고 감사하고 삶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그것이 복음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그 복음이 능력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누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능력됩니다. 부호로 가지고 있고 간판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나타내는 자에게 복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올바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답.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식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음부의 근세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붙드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답을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보여지는 현장의 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믿음의 답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내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단어들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올곧이 걸어가며 응답받은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답들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 옵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곳에 부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날 초대 때 제가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념으로는 알아요. 실제로는 몰라요. 개념으로는 알아요. 실제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말이에요. 기도, 개념으로는 알아요. 예배, 개념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 인도받을,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개념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왜 그러죠? 그게 내게 나타나지질 않아요. 기도해야 돼. 개념으로는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예배, 이런 예배 드려야 응답받지. 개념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언가의 기도가 뭐가 될 게? 이유가 돼. 진짜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안 된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이유가 딱 되면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딱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겠다. 이유가 딱 되면 밥하면서 보면서 뭐하면서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게 돼요. 진짜 이유 되어지면 하나님 강의 들으면서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많은 지식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미래에 큰 지식이 되도록 그렇게 가는 길이 되도록 잘라 기도합니다. 불신앙 속에 살아도 불신자 속에 살아도 정말로 이유가 딱 들어오면 전부 100% 주님의 불신자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부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내용이 이유가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맡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돼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개념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진짜 그분이 답입니까? 답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에 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때 치유도 회복도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충만함이 이 명절 기간에도 이루어지는 응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중요한 또 삶의 내용들을 또 가장 중심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유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유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고 붙들고 참된 이유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며 시작이 되어지며 그 이름의 권세가 모든 것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모든 이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